언론, 언론의 정신과 철학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표현이 정론직필입니다. 말, 사실, 사태 등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고 정확하게 쓴다는 뜻입니다.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고 가치입니다. 기자를 비롯하여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정론직필의 마음과 자세로 일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론직필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권력은 바르고 옳은 말 하는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서슬퍼런 권력이 장악하고 있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 언론이 기사 한 편 쓰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패당한 권력이나 당대의 정치를 향해서 정조준한 기사를 쓰기만 하면 혹은 칼럼을 싣기만 하면 당시의 정부와 권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자를 겁박하고 또 신문을 폐간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정론을 직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분명 불의한 시대입니다. 주전 600년 중엽에 유다와 예루살렘도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정론직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누구보다 심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주전 600년경은 이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유다 왕국 주변에 여러 제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며 호시탐탐 작은 나라였던 유다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금의 이 중동 지방 일대는 잔혹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제국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제국인 바빌로니아가 등장했고 아시리아는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소국인 유다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선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권력은 매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제국인 이집트의 권력에 자신을 의탁해 버렸습니다. 이집트가 가진 힘을 활용하여서 바빌로니아를 아수르를 견제할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당연히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왕궁의 불의한 선택을 향하여서 권력자들의 비겁한 선택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왕은 이집트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유다의 지도자들은 회개하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집트라는 제국에 자신의 신변을 의탁한 왕과 신하들은 자기 뜻에 반하는 이 예언자들을 그냥 놀 리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서신 안에, 글 안에 자신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우리야라 불리우는 예언자의 비극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나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예언자 우리야는 예레미야를 따라 당대의 왕 여호야김의 실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왕은 우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우리야는 일단 몸을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집트에 자신의 수행원들을 보내서 우리야를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옵니다. 예언자의 입을 닫게 할 심산이었다면 자객을 보내서 이집트에 숨어있는 우리야를 잡아 죽이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굳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그 예언자 우리야를 끌고 와서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겠습니까?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다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겠다. 네가 망한다고 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예언자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압송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인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죽어라. 왕의 모욕줌입니다. 왕은 예언자에게 수치를 주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를 안장하지 않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버려진 시신은 풍화에 상하고 들깨의 먹이가 됩니다. 망자에 대한 참혹한 모욕입니다. 예레미야가 동료 예언자 우리야의 이 비참한 죽음을 그의 예레미야서 안에 짧게라도 기록해둔 이유가 있다면, 당시 예언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자 성전이고 거룩한 도시였지만 타락한 본성이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음을 기록해두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 땅 예루살렘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의 흥망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절에 다윗 왕가의 자손인 유다의 왕들은 어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의 힘에 복속되기를 자처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다의 선택은 결국 자국의 멸망이라는 이 역사적 패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누구보다 성전 제사에 잘 참여했을 것이고 유다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을 곁에 두고 많은 말을 들었을 텐데, 어째서 유다의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의 동료 예언자 우리야의 비극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예레미야 26장에는 이러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릇된 선택을 한 왕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많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내뱉은 반응이 이러합니다. 2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테니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예언자의 말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학자, 또 다른 예언자들,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 일반인들을 포함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론집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기의 뜻과 욕망에 맞추어 왜곡하고 그 왜곡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전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론, 곡필하는 자들입니다. 사론, 곡필은 정론직필의 반대말입니다. 사론은 도리에 어긋난 논설이란 뜻이고 곡필은 왜곡된 글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과 고관 대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사론, 곡필하여 왕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일단 강대국인 이집트에 의탁하는 일이 당장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속였습니다. 눈엣가시 같은 정론직필의 예언자들을 회유하고 또 통하지 않으면 처단하기를 반복하며 자신들의 왜곡된 말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된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들의 감언 이설과 협박에 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정론직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예언자는 날마다 억압당했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언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론, 곡필은 정론, 직필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중단시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회유하려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첫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과 여러 기적 사건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나갔고 동시에 유대의 종교 및 정치 권력자들은 긴장했습니다. 특히 당대 유대 땅의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헤롯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죽은 세례 요한, 자신이 죽인, 참수시킨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헤롯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기회를 잡아 주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을 살리기 위하여서 선의를 베풀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경건한 척 행동하지만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 헤롯의 편에 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론직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론곡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하라는 말은 주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기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잘 느껴보셔야 합니다.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 몸을 피하십시오.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자꾸 그러면 죽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저리로 가서 목숨을 일단 부지하시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헤롯을 이용해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협박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정론직필의 예언자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주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는 사나울지는 모르지만 사자에 비하면 유약한 존재입니다. 여우는 간교한 획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우라 함은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헤롯을 향한 말뿐이 아닙니다. 헤롯의 권력에 빌붙어 있는 바로 너희들도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함께 의미할 것입니다. 여우 같은 헤롯에게, 그리고 그 헤롯 뒤에 숨어 비겁한 말을 하는 너희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어 괴로운 이들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오늘 내일 할 일이 있고 무척 바쁘니 난 당신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 그런 소리 할 거면 썩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욕 한마디 섞지 않으시고 단호하고 명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졸렬한 협박에 대한 이토록 우아한 대응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우 헤롯과 그 여우에 빌붙은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사흘째 되는 날 나의 과업을 마치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론직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한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나는 너희와 같은 여우들과 같은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제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인다 하여도 헤롯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꾸어 말해 예언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무덤인 예루살렘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걸어가십니다. 수세기 전에 예언자 우리야가 예루살렘으로 압송당해 와서 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론직필하던 참 예언자들이 끌려와 고초를 당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헤롯이 아니라 그 누구의 권력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론직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론, 곡필하는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그쯤 했으니 그만두라. 내일은 다른 일을 해보라.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니 적당히 타협하며 물러나 있는 것도 삶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며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오늘 사역하고 힘들어 내일 그만두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야가 위협에 굴복해 그 다음날 예언하기를 피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압송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몸을 피하셨다라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정론직필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신의 무덤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상은 십자가 다는 사명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이라는 일상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위협은 특별한 모습을 머리에 붙이고 나타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일상 속의 신압으로 틈타 들어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우슈비츠의 자매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을 평정하고 인접 국가들을 차례로 접수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린테와 야니 자매가 사는 암스테르담까지 진격해 들어왔지요. 네덜란드의 국왕은 홀로 탈출했고 시민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치의 감시와 통제가 암스테르담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차례차례 수용소로 잡혀가는 공포의 나날이 이어졌지요. 린테와 야니는 유대인 친구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위조신분증을 만들며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수사가 코끝에까지 찾아오자 다른 가족들과 두 자매를 아끼는 친구들과 이웃들은 이제 그 위험한 활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린테와 야니는 이제 우리의 일상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이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들은 자기 직장과 학교 그리고 집을 오가는 일상의 거리에서 비밀리에 서신을 교환하고 위조신분증을 만들며 사람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나치의 감시 아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 활동이 성공했었던 이유를 훗날 린테와 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신을 전해주고 신분증을 위조하던 그 어설펐던 순간순간에 어느 이름 모를 우체국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위조된 서신을 전해주었고 조악한 도장이 찍힌 신분증을 그대로 통과시켜준 관공서 직원이 있었고 게슈타포에 쫓기는 린테와 야니를 태우기 위하여서 일부러 늦게 출발한 버스 기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강제 수용소 행이라는 공포가 도시를 지배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일상 안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뒤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론직필하며 살고 싶지만 세파에 흔들리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고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통탄해 하시며 그 도시의 무너짐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주님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을 죽이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2번 부르며 통탄해 하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보며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당신의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예언자들을 상기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괴로우나 정론직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일상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말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상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였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암탉이 제 새끼들을 품어 떨어지는 돌에 맞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주님. 주님이 싫었던 이들은 이제 그 일을 그만하라 윽박지렀지만 아랑곳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버겁고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곡필하지 않고 직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